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속이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속이는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영민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한 번씩 보셨나요? 사실 수련회 감사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실상은 우리가 매주 모이는 토요 기도 모임에서 만난 하나님과 매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을 아주 진솔하게 간증을 했거든요. 비록 영민이 간증한 시간은 15분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영민의 간증을 듣고서는 웬만한 목사보다는 낫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요. 우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께서는 이때까지 들어본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이라는 찬사를 보내시더라고요. 사실 영민의 간증은 제가 들어도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간 설교를 한 목사들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하나님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특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민의 간증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말씀을 간증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사실 이게 설교의 기본입니다. 설교의 기본. 설교는 이론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과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론적으로 아는 말씀 1만 마디보다 자신이 믿고 깨달은 말씀 5마디가 훨씬 낫다고 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민이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학원을 다니면서 설교에 대해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웬만한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이유가 자신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민이가 처음에는 찬양 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간증 중간중간에 말씀을 딱딱 집어넣으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진짜로 말씀 그대로 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영민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붙잡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간증 한번 보세요. 바로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만났어요? 사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예. 말은 만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게 이게 자신을 속이는 교만이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 영민이나 다른 몇몇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만날 수 있다고 말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민이에게 따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차별이 없어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영민이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도 못 받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영민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여러분이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더 행복해요? 여러분 생각해도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민이에게 한 질문 때문에 그래요. 너 진짜로 욕심 다 버릴 수 있겠냐고. 진짜로 욕심 다 버리고 아빠만 바라볼 수 있겠냐고. 사실 이 질문은 영민이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질문입니다.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질문해요. 너 다 버리고 아빠만 믿을 거냐? 아빠 따르고 아빠랑 같이 갈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으로 뭐라고 떠들든 말든 자신의 욕심을 버리기 싫어서 일부러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라고요. 간절히 찾으면 되는데 입으로 100으로 안 찾아요. 이 음성 듣기 싫어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민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도 않고 의대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로 믿는 거잖아요. 이게 행함이거든요. 행함.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거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실 우리가 이러고 살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위로한답시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입으로만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좀 더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막 떠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 보고 도와주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잖아요. 은근히.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또 떠들고 다니고.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랍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등골이나 빨아먹는 좀비 같은 믿음이래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이게 쉽게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기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기치는 거래요. 그래서 자신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힘만 가지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렇게 말만 가지고 믿는 척 하는 게 귀신들의 믿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나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척 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만 빨아먹으라고 유혹을 하거든요. 말씀에서 오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만 빨아먹고 살라고 그래요. 이러한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고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병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나님 바칠게요. 그리고는 이삭을 바치는 흉내만 내면서 복을 받을 계산만 하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삭 바칠게요 하고 끝까지 한 10년 동안 안 바치고 있어요. 그게 믿는 거지. 만약에 영민이가 욕심 다 버리고 아빠랑 함께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일단 네라고 대답해 놓고서는 돌아서서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잘 믿는 것처럼 일단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행동이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짜집게 해서 그럴듯한 논리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개떡같이 믿어도 나중에는 잘 믿을 거라고 하면서 자신의 거짓된 믿음을 정당화하는 게 이런 게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끝까지 뺀질거리면서 말씀을 희롱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중에 그게 믿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술, 담배 다 하면서 게을러 터져가고 손톱 갖다가 안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대요. 그래도 그럼 하나님 잘 믿겠다고 술, 담배 다 끊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만 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나요? 이상해지잖아요. 자꾸 구조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쉽게 말해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할 때는 다 행함으로 사기를 당하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요? 기도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기도는 하지도 않고 만나고 난 뒤에도 욕심 다 버릴 수 있냐고 물으면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입으로는 떠들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속이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속이는 믿음이다.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을 많이 풀어주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진아쌤이나 영민이나 동현이한테는 설교 시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들까지 다 얘기해 주면서 제가 들었던 음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저에게 적용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말씀은 어제 오늘 들은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전, 15년 전에 들은 말씀을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에게도 적용되지 안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준다면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상한 사기 같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교만과 겸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 자신을 얼마나 점검했는지 아십니까? 제 자신을 무려 15년을 점검했습니다. 15년을. 2010년도에 들은 교만과 겸손이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교만이 내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 그래서 속일 수 없는 하나님까지 속이는 게 교만인데, 제가 이 교만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지를 15년 동안 점검을 하니까요, 이제는 속이는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돼요. 정수기처럼 그냥 필터링이 돼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한 부분을 인정하고 겸손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속이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도 컨트롤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를 떠들고 다닌다면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질을 하는 거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5년 전에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난 뒤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행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되어서 자신의 행함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지도 않는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니까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듣기 싫은 얘기를 듣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마음은 딴 데 있고 머리는 딴 생각을 하면서 그 치료로 네 알겠어요 이러면서 착한 척하는 거, 그게 영혼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맞는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쇼만 하는 거래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냥 기도하는 게 진짜로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 그런데 정작 자신은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고 하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건 말씀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저는 이런 행위를 말씀을 안 믿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같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냥 기도해요. 사실 저도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느낌 항상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들어요. 어차피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게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며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기도를 한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은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 말씀을 믿는 척 행동만 하는 거라고요. 그 대표적인 행동이 입으로만 떠드는 거잖아요. 말로만 믿는 척하고 착한 척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비처럼 마음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속이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들으면요, 좀비 같은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믿음이 아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